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놓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발길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앞날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와 주인의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이유와 동기는 각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모태신앙으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하니까 그래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라도 좀 드려봐야겠다. 하나님한테 좀 의지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았지만
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인들 미국에 오면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로스리를 어떻게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소셜 시큐리티를 어떻게 뭐 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런데 한인교회 가면은 거기에 한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사 가는 것도 도와주고 때로는 뭐 어디 이렇게 오피스도 막 도와주고 은행 뱅크 어카운트 여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주니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인형극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 진짜 동네에서 가면 쓰고 북 한 번 치면 다 따라다녔으니까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동기가 무엇이었고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다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싹트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돼야 돼요. 아직도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뭐 교회에서 복 받을래, 뭐 사람들 만날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고 또 뭐 한인들 만나기도 힘드니까 난 뭐 가서 한인들 만나서 그냥 한국말 실컷 떠들고 그럴래. 그런다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생겨서 자라면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목표는 하나가 돼요. 바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게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비유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자주 믿음을 신앙의 경주를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그런데 그 경주하는 게 그냥 사방팔방으로 아무런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피니시 라인이 있죠.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 피니시 라인은 다 하나의 목표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레인에서 각각 달리고 있지만 피니시 라인은 하나고 그 피니시 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경주와 우리가 미신앙 생활의 경주가 크게 다른 것은 하나가 있죠. 세상의 경주는 남을 이겨야 돼. 남을 내 기록과 상관없이 남을 이기면 1등이야 그냥. 그리고 남을 이겨야 상을 받는 거예요. 내 기록이 암만 나빠도 상대가 기록이 더 나쁘면 내가 1등이고 내가 상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이기고 짓누르고 제쳐서 피니시 라인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경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자들이 다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생활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럼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일찍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다. 딱 뭐 몇 등 딱 줄 세워가지고 군대 가면은 야 너 저기 축구 골대 보이지? 한 바퀴 돌아. 열심히 돌아서 보면은 이제 한 명만 한 명 나머지 또 돌아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1등은 한 명만 이렇게 예외시키고 나머지 계속 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준에 합당하면은 그들은 다 승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주신 천국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으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과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용도 좀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이 기록된 앞뒤 문맥과 상황도 좀 달라요.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수종병을 앓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수종병이라고 한다면 신장이나 이런 게가 안 좋아서 몸이 막 엄청 부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 자녀나 혹은 소를 고치는 것이 소가 우울에 빠지면 건져줄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이 소만도 못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네들 그 형식적인 율법보다 그런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도대체 뭘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희들 차를 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 뒷자리,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뒷자리 앉는다 해서 뒷자리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운전수 옆을 더 상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니면서 수학여행 가거나 그럴 때 싸움 잘하는 남자들은 항상 뒷자리에 앉았어요. 싸움 제일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제일 가까운 데 앉았고. 그래서 상석이 다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에서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예요. 보통 이렇게 상이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세면 있을 거 아니에요. 디귿자로 되어 있다면 세면. 그 세면의 가장 가운데 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앉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그런 좋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14장 7절서부터 14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높이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디서 힘있게 보여야지.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오늘 큰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큰 잔치의 비유에서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그 나는 내 이유 때문에 못 가. 난 내 이유 때문에 내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가라고 하는 각자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 바로 뒤에 25절서부터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오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각자만의 이유를 갖고서 막 익스큐즈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완전히 자기를 주님 앞에서 비우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잔치자에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바꿔야 돼. 중심을. 예전에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던 그런 지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구를 포함한 다른 행성들이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돌고 있는 그런
지구 그러한 중심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도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사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어요. 저 요즘에 길게 읽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서 천국잔치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일부만 저희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자, 밥 먹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진짜로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마도 이 식사 자리가 왜 생겼냐 하면은 우리 예배 끝나면 밥 먹잖아요, 같이. 그런 것처럼 회당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밥 먹자.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무조건 가. 단 아브라함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록 여기서 이 땅에서 이런 밥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린 갈 거야, 모두가 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더 좋은 거를 막 먹을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믿는 사람 정도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만 강조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천국자리 잔치에 비유에서도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확신의 근거. 내가 확신의 이 근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저희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서 어떤 사람,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큰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랬을까?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이러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은, 엄청 큰 이란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 선택받은 선택받은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서부터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6절. 그가 여기서 그리스도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셨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는 목소리를 계속 지금 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한다면 누구든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초청에 노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자, 17절 오늘 말씀. 자,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도, 잔치에 초청해도 예를 들어서 뭐 입장료가 있어. 입장료가 너무 비싸. 그럼 못 가거든요. 뭐 갈 수가 없죠. 예전에 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대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못 가고 대신 뭐 공장이나 공사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일했어. 뭐 이런 우리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미 학교에서 오라고 했어요. 너 와서 공부해.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들어가려면 이게 뭐 허락은 받았지만 등록금이 비싸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 모두에게 종일 부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그냥. 당신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준비할 무슨 뭐가 없어.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예스하고 응답으로 믿음으로 응해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티켓을 비싸게 팔거나, 그래서 티켓을 사야 되거나, 경매를 하거나,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돌려가지고 추첨을 해서 합격, 걸린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들어가는 게 프리예요, 프리. 다시 말해서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보통 카리스마 이렇게 그것도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사용하죠. 그 도론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도론. 이 도론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 이게 원래 선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희생 제물이라는 뜻도 되고 offering이라는 뜻도 되고 sacrifice라는 뜻도 되거든요. 희생 제물 혹은 희생물 여하튼 이런 것들도 돼요. 그래서 혹시 다르게 번역한 번역이 있을까 해서 다 찾아봤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 똑같이 선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또 희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할 건 정말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초청에 예스라고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짜고 큰 잔치고 그래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도 진짜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들 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다 가요? 다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 가면 자리가 어색해. 뭐 누구 만나게 하는 게 좀 뭐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하고 나 뭐 오늘 뭐 무슨 어포인트먼트 있고 뭐 골프 쳐야 되고 날도 덥고 뭐 장거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에 그 각각의 이유가 나오죠.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초청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모두가 사양을 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대요. 그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은 잔치에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잔치에 갔다 와서 밭을 나가보면 뭐 밭이 썩나? 뭐 밭을 이제 샀으니까 뭐 거기에 뭐가 있지도 않을 텐데 그 밭을 한번 보려면 점검해 보려면 사기 전에 점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토양이 어떤지 뭐 햇빛이 잘 드는지 아니면 햇빛이 안 드는지 뭐 물기는 잘 뭐 통하는 있는지 뭐 이런 사기 전에 봤어야 될 텐데 억지로 이유를 만드는 거. 또 한 사람 어때요? 소 5겨리를 샀다. 소 5겨리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결이. 그래서 저도 결이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세 번역에서는 겨리소 10마리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다 요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결이는 두 쌍 이게 이렇게 멍인데 소 2마리가 한 쌍이 돼서 끄는 게 결이에요. 이렇게 톱에. 그러니까 5결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가 맞아요. 10마리. 한 결이에 2마리씩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멍에인데 2마리가 짝이 돼서 매는 멍에예요. 소의 멍에. 그래서 10마리를 산 거죠. 자, 소 10마리를 샀다면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예요. 당시에. 뿐만 아니라 소 10마리를 왜 샀겠어요? 뭐 갖고 놀라고? 아니죠. 당연히 밭을 가려고 샀겠죠. 겨리소니까. 그러면 땅이 얼마나 타는 거야 도대체? 땅이 엄청 넓으니까 겨리소 10마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자고 그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 바빠. 한마디로. 이런 거죠. 또 20절에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간다고 그래요. 원래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은 군 면제가 됐어요. 1년 동안. 아마도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 이게 비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인구가 국력이었어요. 장가 가자마자 군대 보내서 거기서 죽으면은 2세를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적어도 2세를 낳을 수 있는 유예 기간 한 1년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그래도 예외, 군대 면제. 그리고 장가 가고 결혼해서 1년 후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는 아니에요, 잔치는. 잔치를 1년 동안 못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로 그냥 나 결혼했는데 그냥 할 일이 결혼하니까 우리 가족들 돌봐야 돼. 우리 와이프도 봐야 되고. 가족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가족일 때문에 한마디로. 난 가족 돌봐야 돼. 라고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죠. 이 모두가 잔치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일상의 일들보다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한 거죠. 내가 가족 돌보는 게 잔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밭을 샀는데 같은 가게는 별로 밭을 보는 게 그 잔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소를 사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잔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다 각자의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일상의 삶들, 가족도 돌보고 뭐 밭을 보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딱 에서가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저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인데 장자권보다 더 중요해.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나한테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 밥이 더 중요하잖아. 밥이. 믿음이 뭐 중요해? 그게 믿음이 밥 먹여줘? 지금 당장 돈이 나와? 당장 돈이 더 중요하고 당장 밥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잔치 지금 바빠 죽겠구만. 할 것도 많구만. 돌볼 것도 많은데 내 일이 더 중요해. 그 잔치 가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소소한 일상 때문에 많은 익스큐즈를 스스로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이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나쁜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둑질 하러 가야 돼. 사기치러 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 그냥 나 그 일 때문에 바빠라고 얘기를 한 거. 이 사람들이 뭐가 나빠? 나쁘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가족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가족 팽개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간다면, 먼저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요성에서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Your priority가 어디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priority는 자기 일상이었어요. 전 잔치자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것들은 중요해 라고 하는 거죠. 꼭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야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강도니까 못 가. 저 사람 도둑질 했으니까 못 가. 저 사람 뭐 사기를 쳤으니까 못 가.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 근데 나는 가. 나는 교회 다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아까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천국에서 밥 먹는 게 더 복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들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양해 좀 해줘. 양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서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에서도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좀 사정이 그래. 그냥 익스큐즈 좀 해줘. 이런 거죠. 그들은 그런 자기 자신들이 되는 그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잔치 자리에 못 갈 만한 충분한 이유야. 내가 지금 이 이유가. 그러니까 너도 동의를 좀 해줘. 내 생각엔 충분한 이유가 돼. 못 가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누구누구는 좀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좀 봐줘. 그러네. 이유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네 말이 맞으니까 그래 그 일부터 해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24절의 주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24절 따로 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4절.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사정이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네. 그래 너는 excuse. 너는 그냥 예외야. 넌 봐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이유가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 충분히 못 갈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양해해 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이유로. 자기들은 양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양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고 어쩌면은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도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야 대신 다른 사람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21절 마지막 21절에 어떤 사람이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자,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했더니 저희들 오늘 말씀 다 끝까지 안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나 입을 옷이 없는데 굳이 큰 잔치면 그래도 좀 갖춰 입어야 되지 않나? 좀 씻어야 되지 않나? 이 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체장애자는 누구 도움 없이 못 가요. 지체장애자는 또 날 거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을 또 찾아야 돼. 눈 먼 자, 아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잔치 자리를 가요, 거기를. 다리 저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가는 게 힘들죠. 그냥 차라리 그냥 자기 있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더 낫지. 이 사람들도요,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유는 어쩌면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이유가 합당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 믿음으로 응했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잔치 자리에 과연 예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 사고 밭도 갈고 가족도 돌봅시다.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찌 쓸모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한 손에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구원도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이유를 대길 원하셨다면 한도 끝도 없이 이유를 대면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하나의 이유도 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유를 다는 게 당장 그치는 것이 어렵다면은 오늘부터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그 이유를 없애갑시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예배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잔치 자리에 초청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 자리에 노라고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그 잔치 자리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해서 모두가 다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내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늘 주님께 이 예물을 귀하게 구별해서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